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끝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표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뭐 기적과 표적은 같은 부류지만 표적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의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사망을 대표하는 물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망에 붙잡혀 있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기본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도 다 이 혼인잔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할 때는 다 혼인잔치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끝나는 날이 와요. 우리 인생에 다. 그 혼인잔치도 끝이 나죠. 바닥이 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끝나가는 그 혼인잔치가 다시 한번 더 큰 잔치로 변화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많은 표적이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6장에는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결론에 대해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기서 표적이 나오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주님을 말씀을 사모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사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지치고 먹을 것이 없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린아이가 먹을 어떤 분량이겠죠. 한 점심 식사 양 뭐 그렇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렇게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는 밀과 보리가 있어. 밀과 보리. 그래서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거 이렇게 그냥 밀을 어떻게 예표하냐면 바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근데 그냥 보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그 땅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보리는 늦게 심어갖고 새해 가장 빨리 어떻게 얻는 거예요. 부활해. 그래서 이 보리는 항상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밀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보리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 또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푼다면 뭐 물고기도 그냥 고기들도 그냥 물고기도 이렇게 나름대로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짐승이나 물고기는 이렇게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구속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또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구속의 피와 또 생명 주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의 그리스도, 한편적으로 바로 우리에게는 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를 나는 설명하자. 우리에게 참되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어떤 보이는 썩을 양식을 향하여 무엇인가 삶이 어려우니까 무엇인가를 좀 얻을 게 있는가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는데,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생명 중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나는 강조를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의 그 표적의 의미는 뒤에 보니까 이렇게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들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썩을 양식 또 먹으면 또 먹어야 될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것들 추구하지 말고 영원함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알아야 될 줄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러한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냥 무조건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 번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한 번쯤은 그 문제가 주님께 통과돼야 됩니다. 한 번쯤은 내가 이 직장 사업 문제를 나에게 필요한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공급받을 것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로 풀어봐야 돼요. 영적인 체험은 한 번씩 통과해봐야 됩니다. 통과해봐야 돼요. 물질도 한번 통과해야 되고 직장 문제도 한번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통과를 해봐야 그 일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도 그럽니다. 자녀의 문제도 한번 통과해본 사람들은 자녀를 진짜 편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상태에 관계없이 안식이 와요. 근데 자녀의 문제를 한번 통과시켜보지 못하면 계속 자녀 때문에 연민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한 번쯤은 남편 문제를 한번 주님께 통과해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은 계속 또 구해야 돼요. 근데 영생하도록 남편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남편에 대해서 더 자유함과 평강이 있어서 진짜로 안식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먹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맡겨봐야 된다. 잘 안 맡겨지지만 기도하고 좀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곳으로 살겠다. 제가 뭐 옛날 얘기지만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신학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면 먹고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뭐 내가 그냥 일하지 않고 내가 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또 학비도 필요하고 책도 사야 되고 또 차비도 있어야 되고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안 주셔. 그래갖고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계속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 주신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고 없지만 없는 것 가운데 신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믿음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 진짜 그때는 필요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통과가 돼야 돼. 통과. 물질에 대한 통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직장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겠다는 한번 결단을 한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는 당연하게 믿음의 시련이 있죠. 뭐 기도한다고 한 번에 쫙쫙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자녀도 맡겨보고 물질도 맡겨보고 건강도 맡겨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인데 뭐 아프다고 다 기도한다고 다 나아요? 안 나요. 한번 하나님 나를 진짜 치유하시구나.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 기도하면 안 납니다. 안 나요. 계속 아파. 여전히 아파. 계속 뭐 작정하고 기도하다. 근데 그래도 내가 죽으면 이 병으로 죽지. 아마 주님이 살리냐 내가 그냥 이 병으로 죽느냐 계속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겨요. 그럼 질병도 떠나가고 혹시 다음에 약한 부분이 나타날지라도 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쉽게 이기는 영적인 체험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면 믿음의 시련.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야지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 내가 요셉 얘기 자주 하죠. 요셉은 바로 모든 형제들을 위해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이미 계시 꿈을 줘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은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가졌지만 13년이라는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 그러면 뭐 내일 딱 이루어지. 절대로 그렇지.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진짜 있는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14년 동안 어떠한 감옥에도 가고 모함도 받고 처절 가운데 있어도 결국 끝까지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치유, 귀신 쫓아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한 그분의 모습이고 그분의 섬김의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주 가장 섬김의 최고의 어떤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진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던 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의 또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뭐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속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요. 삭개오. 그 여리고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가셔요. 왜? 거기에 잃어버린 자 누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죠. 야, 예수란 분, 말로만 듣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키가 작다고 말하고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갖고 주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하나님이 이게 택한 자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세리였으니까 문둥병자, 영적인 문둥병자니까 사람들한테 고립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은 다 천시하고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갖고 뽕나무 앞에 올라서 주님이 오시는 멀리 달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다 아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먼저 말한 거예요. 삭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갖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이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을 딱 만나는데 감동이 있고, 야,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어떤 감동이 있어야지.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 주님을 딱 보고 그 자기 집에 특별히 대한 초청을 했게 되죠. 주님 먼저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백을 하는 거.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9장의 5절과 9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말하죠.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속여서 토색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역동적인 구원의 모습. 제가 구원받은 진짜의 모습은 이렇게 팍 드러나죠.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10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 우리들도 다 뭐예요? 한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잃어버린 자, 죄인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죠. 바로 그분의 성육신 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이제 어둠에 있는, 흑암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큰 빛을 비치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쫓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빛은 좀 약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아주 큰 빛이 비쳐서 그분의 실제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 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게 땅, 이게 지구같이 이렇게 땅, 만약 우리 하늘에 있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러한 이렇게 별들은 이렇게 우리 같이 땅이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막 타니까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는 사실은 빛을 발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지구는 그냥 빛을 발하지 않지만 태양도 그렇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들은 가스 같은 것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것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에 이게 땅,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 같은 경우는 뭐 가스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있잖아. 땅이는 지구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빛을 발하는 체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쩌든지 우리 주님은 바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다 흑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다 그래서 너무나 어두운 데 살기 때문에 또 어두운 데 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보이니까 근데 온전히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진짜 빛이 임하면 진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모든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은 타락으로 또 사단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 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그분이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을 볼 때 멀리서 보면 뭔가 다르다, 어떤 깨달음과 느낌이 오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땅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빛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떻게 그 빛을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오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왜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뭘 봐서가 아니라 땅의 어떤 기적과 축복을 본 게 아니라 바로 왜요? 하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확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큰 빛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것을 본 자들, 빛 안에서.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계속 보다 보면 주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그냥 부르셔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게 두 사람씩을 먼저 부르게 되죠. 원래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처음에 그냥 베드로의 그냥 동생 안드레가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 그 앞에 예수님의 선두주자였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마 이 안드레는 영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좀 따라다녔던 침례 요한에 속한 제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깨달은 저분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니까 침례 요한이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이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 예수님이 저기서 저분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멀리서 이렇게 봤겠죠. 멀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좀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부른 게 아니라 멀리서 한번 그분을 봤는데 뭔가 다른 분이다, 이런 느낌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이제는 그 해변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베드로하고 이제 이 안드레가 물고기 잡으려고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부릅니다. 베드로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면 이때가 예수님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번째. 처음은 멀리서 봤어. 처음 안드레한테 이렇게 안드레가 야,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는데 선지자 같아. 그 자기 형을 데리고 멀리서 한번 말씀 나오면 들어봤는데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해변가에 이렇게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분이네. 그래갖고
그들이 즉시 그냥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여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뭐 금을 그냥 고기를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배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다시 하기 위해서 그냥 그물을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죠.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다가 멀리서 이렇게 멀리 보다가 직접 그 메신저가 어떤 인도자가 당신 나를 좀 도와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날 부르니까, 네, 아멘하고 그냥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사건은 아까 하는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던질 때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주 복음 전파에 아주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튀쳐나와서 베드로가 한번 말씀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사람을 낚는 업이.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 그물을 짚고 있다. 그래서 수선하고. 그래서 아니 사역이 좀 다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자들이고,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영적으로 시험 들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수선하죠. 수선.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 그래서 이게 복음서도 맨 뭐예요? 끝에 있어요, 끝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있어요. 교회의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그 요한 사역을 배우게 보면 어떻게 신앙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뒤돌아봅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재현되고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